1991년 베트남 꽝빈성 어느 벌목꾼이 울창한 정글 속에 있는 수상한 동굴을 발견했다. 아니, 동굴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그의 생각이 틀렸음이 밝혀졌다. 그것은 단순한 동굴이 아닌 지구에서 가장 큰 지하 공간이었으며 베트남 땅속에 있는 또 다른 세계였던 것이다. 이 지하 세계는 선동 동굴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것의 입구는 곧바로 지하로 떨어지는 절벽이었고 그 높이는 너무 높아 아래에 보이는 것은 검은 어둠 말고 없었다. 입구 쪽 절벽 아래에는 고대부터 자라온 울창한 숲이 있었다. 강이 흐르고 곳곳에 천장이 무너진 덕분에 햇빛이 들어와 나무와 식물이 자라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선동 동굴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 동굴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들려준 소름 끼치는 이야기 때문이었다. 선동 동굴 안에 기이한 생명체들이 서식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랩틸리언이라고 불리는 파충류 인간들이 선동 동굴에서 나오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으며 그것들은 지금도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증언했다. 그들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동굴 속에서 직립 보행하는 도마뱀 인간을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미군과 지역 주민들이 목격한 것은 정말로 reptilian이었을까? 선동 동굴은 300만 년 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된 역사서에 동굴에 사는 파충류 인간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이 영상은 reptilian이 어쩌면 실제할 수도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1600년이 넘었다. 그의 자손은 번성했으나 하나님은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만연했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사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지상의 동물과 공중의 새까지 없애겠다고 하셨다. 동물을 만든 것도 후회하셨기 때문이다. 방금 이야기는 전 지구적 대홍수가 발생하기 전 구약 전서의 기록이다. 인간이 타락한 과정은 구약 전서에 자세히 안 나오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창세기 6장 1, 3절이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은 육신이 되어버렸으므로 그들을 영원히 버릴 것이라고 하셨다. 정황상 인간의 육체적인 타락을 하나님이 슬퍼하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못했길래 인류 전체를 홍수에 쓸어버리려고 하셨던 걸까? 그리고 왜 동물들까지 없애려고 하셨던 걸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수천 년이 지나 어느 목동이 수상한 항아리를 깨기 전까지는 그랬다. 평생 해외를 갈 일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어디를 가든 가장 중요한 물품은 우리의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그래서 출국 전 인터넷이 끊기는 것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크게 3가지. 공항에서 포켓 와이파이를 대여하거나 고가의 편리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현지에서 유심 카드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켓 와이파이는 휴대해야 되고 충전해야 되고 반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로밍은 편리하지만 가격이 부담이 되는 단점이 있고 유심 카드는 그 효율 대비 설치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분실 위험까지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국 전에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요. 제 고민을 모두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유용한 앱을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세일리 20. 가장 좋았던 것은 여행지에 도착하면 바로 인터넷이 연결되는 점과 취약한 공용 와이파이 환경에서 보안을 유지해준다는 점인데요. 세일리 20이란 물리적인 유심 카드 없이 간편한 앱 다운 한 번으로 해외에서 인터넷 사용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앱을 설치하고 요금제만 선택하면 해외에서 바로 인터넷 쓸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세일리 20을 설치하면 국가마다 새로운 eSIM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로 추가 로밍 요금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안전한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면 앱 다운로드 또는 세일리.com 클립에서 쿠폰 코드 클립을 입력하시고 15%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을 위한 합리적인 eSIM 데이터 플랜 세일리 eSIM. (1947년) 쿰란에서 어느 목동이 자신의 염소를 찾다가 우연히 어느 동굴 안에 있는 항아리를 깨트렸는데 그 속에는 낡은 두루마리들이 있었다. 목동은 자신이 발견한 두루마리들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의 발견이 기독교에 미칠 영향을 알지 못했다. 이 사건에 전 세계가 주목했고 1956년까지 고고학자들은 쿰란 주변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총 11개의 동굴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을 포함해 고대부터 존재한 900개 이상의 두루마리들이 발견됐다. 그 중 하나가 에녹서다. 에녹서는 타락 천사 200명, 그 중에서 그들의 우두머리, 심야자,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주도한 아자젤에 대한 기록이다.
에녹서는 성경 속 인물 야렛부터 노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외경인데 대홍수가 일어난 원인을 성경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에녹서의 기록이 정설로 인정되는 분위기다. 에녹서에 인간을 보호하고 관찰하는 감시자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 소개된다. 에녹서를 바탕으로 창세기 6장 2절을 다시 보면 오랫동안 모호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가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감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천국에서 내려와 인간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총 200명의 감시자들이 내려와 헤르몬 산 꼭대기에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 심야자를 따라 감시자들은 인간 여성들과 사랑을 나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야자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아자젤이라는 감시자가 있었다. 아자젤은 사람에게 구리, 청동, 철 같은 지상의 금속들을 보여줬다. 처음에는 팔찌,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만드는 법을 알려줬는데 점차 갑옷을 만드는 법을 알려줬고 끝내 칼을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 아자젤이 남자에게 전쟁을 알려준 것이다. 아자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자에게 화장하는 법을 알려줬고 여자는 남자를 유혹하는 것에 능숙해졌다. 남자는 항상 전쟁 생각을, 여자는 항상 남자 생각을 했다. 창세기에서 지적한 사람의 생각이 항상 사악했다는 것이 이 뜻이다. 아자젤이 인류를 타락시킨 과정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물에 쓸어버리려고 하셨는지가 설명된다. 그런데 왜 동물을 만드신 것까지 후회하셨고 그들까지 없애려고 하셨던 걸까? 에녹서 7장 5절에 그 단서가 있다. 그들은 새들과 짐승들과 파충류들과 물고기들을 범하기 시작했다. 이 구절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나 공통적으로 이종 교배, 유전자 혼합을 암시하는 구절로 인정된다. 야렛의 시대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천사들만 세상을 지배했던 것은 아니다. 그 시대에는 거인들이 분명히 있었다. 창세기에서 언급되는 네피림이 바로 그 거인들이다. 네피림은 천사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에녹서 7장 2절부터 보자. 여자들이 임신하여 거인들을 낳았는데 그 키는 3,000엘이었다. 그들은 사람의 모든 식량을 먹어버렸다. 사람이 더는 그들을 먹일 수 없게 되자 거인들은 사람들을 공격하여 잡아먹었다. 그들은 새들과 짐승들과 파충류들과 물고기들을 범하기 시작했다. 에녹서 7장 5절의 그들은 문맥상 거인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구절은 거인들이 아닌 감시자들의 이종 교배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7장 5절의 그들이 누군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전체 문맥을 봤을 땐 감시자들을 가리키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거인들과 감시자들 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 것이건 그들과 짐승 사이에 태어난 반인반수 괴물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신 반인반수들이 인류를 위협했으며 감시자들과 그들의 자손 거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다. 하나님은 심야자와 나머지 감시자들을 깊은 지하의 심연에 결박했고 심판의 날까지 영원히 괴롭게 하셨다. 인간의 타락 원인은 아자젤이라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그를 날카로운 돌 속에 묶어 지하 감옥 두두엘에 결박하셨고 대홍수가 끝난 후 그를 불 속에 던져 심판의 날까지 영원히 불타게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의 창조물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지구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셨고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존하고 싶으셨다. 그래서 피가 순수한 유일한 인간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노아였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주와 동행했다고 나온다. 에녹서는 노아를 피부가 눈같이 희고 눈이 태양처럼 빛나는 피가 순수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목적을 두셨다고 기록한다. 세상의 모든 육체가 부패했으나 노아와 그의 가족만 부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 중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리신 것이며 순수한 동물들 중 모든 종류의 암수 한 쌍씩만 남기고 전부 물에 쓸어버리신 것이다.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이 널리 알려진 결말인데 간과된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거인들과 혼종 짐승들이 대홍수 이후 전부 멸종했다는 기록이 에녹서에 없다는 점이다.
에녹서 7장 5절에는 감시자들이 새와 짐승들은 물론 파충류와 물고기들과도 이종 교배했음을 분명히 암시한다. 그렇다는 것은 수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파충류 인간이나 인어 같은 반인 반수가 있었다는 뜻 아닐까? 노아 시대 대홍수에서 생존한 파충류 인간들이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reptilian인 것은 아닐까? 심야자와 감시자들은 지금도 지하의 심연에서 벌을 받고 있고 아자젤은 불에 타고 있다. 대홍수에서 생존한 reptilian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분노가 식을 때까지 깊은 지하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